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마술 좋아하십니까? 마술? 전 마술 그러면 어릴 때 명절 때마다 이렇게 TV에서 마술 쇼를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꼭 마술사들은 뭐 이게 이 모자 이렇게 긴 거, 검은 거 그거 쓰고 나오잖아요. 거기서 뭘 막 꺼내는데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비둘기도 나오고 거기서 토끼도 나오는 걸 보면서 도대체 저 모자에는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놀랐던 거는 늘 같은 패턴이었는데 놀랐던 건 뭐냐면 한 여자를 이렇게 관에 이렇게 놓잖아요. 눕게 합니다. 덮어요. 그런 톱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벌려놓습니다. 벌려놓는데 발은 까딱까딱거리고 얼굴은 누뜨면서 손도 이렇게 해요. 그걸 보면 되게 소름도 끼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마술사 이름 중에 유명한 사람을 얘기하려고 한다면 아마 데이비 카퍼필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데이비 카퍼필드는 그 당시에 최고의 마술사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최고의 마술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만리장성을 이렇게 통과하는 마술을 해가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그 자유여신상을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행한 것은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마술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술은 다 속임이지, 눈속임이지, 사기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술사들은 마술이 속임수이거나 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술은 과학이라고 말해요. 마술은 빛을 사용한 착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화학 반응을 잘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원리들을 잘 이용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잘 사용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속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마술사들이 또 마술사들을 또 가리킵니다. 이런 아카데미가 있어요. 근데 마술사들이 마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는 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은 믿는 대로 본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전제된 상태에서 마술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술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장악하라 이겁니다. 보는 것을 자기가 끌어당겨야, 자기가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 장악을 해야 마술이 이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마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그 기술을, 마술사의 그 기술을 뭐라고 하냐면요, misdirection이라고 합니다. misdirection. 마술사들은 청중들의 시선을 다른 것에 주목시키고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 misdirection. 그 청중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막 일어날 때 사람들은 놀라면서 거기에 속게 되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마술의 매니아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마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기적에 대한 것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기독교를 가장 위험에 빠뜨릴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일들이 많지만, 그 기적은 사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것이 기적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 모든 기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리키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기적은 종교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가리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misdirection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그 일을 행하도록 순종했던 어떤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을 숭배하거나 그 사람을 우상화하거나 거기에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misdirection입니다.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 그 자체에 환호하고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매달리고, 그런 기적 매니아들이 되게 하는 것은 misdirection입니다. 그것은 가장 기독교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은 그 갈림길에 지금 서 있습니다. misdirection이냐 아니면 right direction이냐. 성전 앞에 나면서 못 걷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밀어서 일으켰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기뻐 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40년 동안에 성전 앞에서 걷지 못해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그 자체를, 기적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나음을 얻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기가 걷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듭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도 베드로와 요한 앞에 다 몰려듭니다. 갈릴리 무식한 어부로서 무시당하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유명인사가 된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한 사람, 그 당사자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왜 우리를 주목하냐라고 책망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이 일어나 걷고 뛰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 자신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misdirection. 마술사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지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당신들이 주목할 것은 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적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분을 주목하라. 1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NLT 성경에는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Peter saw his opportunity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자기를 향해서 막 몰려오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의역을 해서 Peter saw his opportunity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기회를 보았다라고 표현해요. 몰려드는 사람들 보면서 무슨 기회를 봤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흥분해서 경외하는 눈빛으로 자신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기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주목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은근히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misdirection. 베드로가 그런 기회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 베드로를 섬기고 추종하는 이단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이단은 바로 이 misdirection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인데 이거는 한국에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이단 중에서 몇 개 이단들의 다큐멘터리를 인터뷰 형식과 자료를 이렇게 고증하면서 나타낸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이미 목회를 거의 20몇 년이어서 30년 가까이 한 저는 부모님 목회하셨기 때문에 이단들에 많이 들었고 이단들의 실체들 많이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제이메스라는 정명석이라고 한 사람, 신촌 주변으로 연세대와 이대 이런 대학교의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단이 활기치는 영향력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전에 오대양 사건,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이재호 이런 이단들에 대한 집중적으로 다큐멘터리를 해서 우리들이 보고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난 성폭력과 범죄, 살인들의 모습을 다 들춰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실체를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90년대 중반이었죠. 공항 근처의 신월동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다녔던 학생과 그 부모님이 만민중앙교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상담하고 왜 거기가 잘못됐는지 한참 설득하고 했는데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 심취되는 것 중에서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기성교회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에 막 이렇게 빠져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신비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환상을 보는 사람들, 예배드리다가 방언은 뭐 일반적인 거고요. 병고침이 있는 그런 일들. 그런 것이 막 예배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빠져드는. 그런데 기성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한참 동안 그 아이를 설득하고 그 부모를 만나 설득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의아해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배우고 따르는지, 왜 이렇게 맹목적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도 놀라운 기적과 신비한 체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낫는 일도 있었고 신비한 체험도 있고 그 현상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따르게 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이단 중에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것을 통해서 사용하다가 점점 자기 중심으로, 자기 집중으로 그러면서 이단으로 빠져들어간 이단도 많이 있고 처음서부터 아예 이단에 개보해서 훈련받고 교육받아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배워보고 또 생겨나는 이단들도 그 계보를 이어가는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변질되는 이는 자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다가 하나님에게 디렉션,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주고 자신을 감추어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 스스로 취하기 시작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마치 자기 능력인 것으로 보이고 사람들을 자신의 영적인 권위 앞에 굴복시키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 미스디렉션입니다. 사람 거기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사도 베드로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능력과 영성으로 경건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엉뚱한 곳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에 자기가 마치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우쭐댔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안수해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이십니다. 당신들이 기부하고 당신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준 그 나사렛 예수가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주목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그 타이밍을 기회라고 얘기할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인생이 몇 번 찾아오지 않는 기회. 자신이 유명해지고 성공할 기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포장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한 사람을 생각하면 누구겠습니까? 모세 아닐까요? 그죠? 모세지 않습니까? 애굽 바로 왕의 앞에서 행한 기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메추라기를, 물이 없으면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주고 홍해를 가르고. 근데 그가 죽을 때요, 어디서 죽은지 아무도 몰라요. 무덤을 남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지우신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던 존 칼빈이 그 엄청난 일을 한 거잖아요. 루터와 함께. 근데 죽을 때요, 자신에게는 비석도 세우지 말라고. 지금도 제네바에 가면, 예전에 몰랐대요. 존 칼빈이 무덤이 어딘지 몰랐대요. 근데 이니셜만 써있대요. JC. 조그만 돌판에. 근데 지금은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고 약간 돌 써놓고 존 칼빈이라고 거기다 이름을 써놨다는 겁니다. 공동묘지 한 구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목회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든 아니면 우리의 세상적으로든. 근데 그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양 자기에게 주목하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은요, misdirection이에요. 그것은 내가 유명해질 기회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높일 기회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다. 뭐요? 우린 주님을 증거할 증인이다.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행하시는 것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나를 드러내는 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그것은요, misdirection이에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즐기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에 살리신, 그리고 나를 사용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높아지고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눌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믿음을 주목하라.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기적이 아니라 믿음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엉뚱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기적의 주체는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행한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또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주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앞에는 검 푸른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 애굽의 철병거가 쫓아오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게 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모세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믿음으로 지팡이를 그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밀 수 있었던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는 관고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요구죠. 매일 한 바퀴씩 금방이라도 성문을 열고 나오면은 무장되지 않은 그들이 불가항력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맨 앞에 군사를 세우고 용병을 세운 것이 아니라 아무 무장도 안 돼 있는 제사장들을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가게 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침묵하라고. 그 침묵 속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가 돌면 무슨 금이 가고 돌이 하나 떨어지고 이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견고해요. 6일째가 돼도 7일째가 돼서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다 돌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조짐조차 나타나지 않는 그 순간에 그들이 그 함성을 지을 수 있는 믿음의 외침들, 그 믿음이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은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무모한 싸움에 무기도 없이 단지 작은 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갔던 다윗의 믿음의 행동을 우리 쉽게 간과해요. 사도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기적의 재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기적은 단지 신기한 일일 뿐이에요. 성경의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믿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년에 지금 힘든데 내년에 좀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체면이고요, 자기 확신입니다. 난 절대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자기 체면이고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부자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으려고 할 수 없지만 그러한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맹목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Blind faith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내 욕망에서 출발한 믿음이에요. 내 바람에서 출발한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분명하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장애를 가진 성전 앞에 구걸하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일으키는 것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일어난 것이죠.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주님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일으키신다는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행동입니다.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배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빈손을 보고 비록 그 손이 베드로의 손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민 손이라는 믿음으로 내 손을 내밀어 붙잡을 수 있던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되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장식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를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은 믿음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죽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삶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죽음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부등함과 무기력에서 일으켜 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 뛰고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관계에 주목하라.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 기적을 보고도 그 일을 행하신 주님께 주목하지 못하거나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기적이라는 그 현상 앞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평생에 이적과 기적만을 쫓아다니며 찾아다니며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스터 윌슨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디 신기한 일이 있대. 어디 놀라운 체험이 있대. 막 이곳에 사람들이 요동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그 실체를 우리에게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냐 마치 그것들만 쫓아다니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들 앞에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면서 우리가 그의 후손임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인 그분들에게 그들을 복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분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굉장히 존경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믿음이 이루어졌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유케 하셨고 번성케 하셔서 많은 영향력이 있는 민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민족을 이룬 것이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후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적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자녀와 약속의 후손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많은 게 있겠지만 아마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이 제일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냄새나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나사로를 일으켜 세운 거잖아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적을 경험한 나사로가 나이가 들고 어느 날 이제 연세 들어서 병이 들고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얻고 온전케 됐지만 그들이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고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아니요. 진짜 기적은 그들이 병이 고쳐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보여준 것은 나면서 장애를 갖췄던 사람이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당신들에게 복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악함을 버리고 주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 진짜 기적은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걷고 뛰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이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누리는 진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걷고 뛰던 이 사람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병들고 또 걷지 못하고, 그렇지만 분명한 이 사람에게 행하신 기적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당신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서 죄악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메시지. 진짜 기적은 그 악을 버리고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적은 악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기적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 그 기회를 나를 높이는 기회로 삼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공이 나를 드러내는 자랑의 기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면서부터 가지 못한 자가 있다. 그 놀라운 일들 중에서 사도 베드로는 왜 우리를 축복하냐, 우리를 축복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주는 은혜를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돌아보며 믿음의 심적으로 주님의 역사의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 삶에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적들만 쫓아다니는 그런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우리 가운데 다신 가운데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기적의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 앞에서 경외롭고
놀랄 때가 많지만 주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그것을 나를 자랑하는 기회 삼지 않게 해주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용하신 주님을 높이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기적은 우리 안에 어떤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매일매일의 기적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연약함과 우리 한계 앞에서 두려움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놀라우신 기적을 맛보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며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내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